은혜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서 공경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악행을 갚아주시고 파괴해 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칫하면 악인들에게 패하여 끌려나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확실한 응답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자기와 악인들을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탄원하는 시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드나이다. 그곳에 화평의 응답을 받을 것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간절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정거계, 언약궤와 속죄소, 시언자라고 하죠. 속죄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에 거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회막을 개설하셨죠. 그곳에서 사람과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모에드인데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죠. 이 만남의 장막은 미팅하는 텐트입니다. 상호 친밀한 교제와 전인적인 대화를 전제로 하는 그런 장소이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초라한 인간을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많으신 그 성품이 잘 나타난 그 상징물이 바로 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문자적으로는 덮는다, 속죄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죄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은혜의 장소라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그분의 사랑으로 속죄하시는 은혜로운 자비의 장소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 두 그룹 사이의 공간을 의미하는 점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인간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그룹이 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마다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선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8절에 이곳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회중을 위해서 피 뿌리는 의식을 속죄소 위에 이렇게 집행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구름이 그곳에 내려서 덮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속죄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장소를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정거계, 법궤가 있고요. 그 위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져야만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 시언자입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나갈 수 있었는데 속죄의 행위가 받아들여졌을 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온소가 되었던 것이죠.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은혜의 보좌는 더 이상 이제 모세가 전해준 모세의 율법적인 속죄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으로 자정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보좌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손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속죄소는 천국의 그림자였죠. 하늘의 참된 성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기를 기대하도록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보좌죠. 은혜의 속성이 그 특징인 이 보좌, 은혜의 보좌. 그리스도인은 유대주의 율법제도의 요구에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헛된 노력을 힘써서 그런 노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얻으려는 그런 어떤 제도에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험의 때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의 신선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은 신실한 신자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이고 이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또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죠. 대적들인 악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이 저주는 시편에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마치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다윗의 이 저주는 개인적인 정오의 저주가 아닙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악인은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악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시편의 전체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원수를 용서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했던 그 사울 왕도 다윗은 끝까지 용서하고 그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역했던 자기 아들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를 정오하고 저주했던 심의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님의 작품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악인들이 생각지 아니하므로, 알지 아니하므로, 분별하지 아니하므로, 이해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파괴한다는 것은 흔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헐고, 허무는 것은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손으로 지으시는 것을 그 원칙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어지는 것을 막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가 없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은 무지막지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자신의 힘과 방패 되시는 분.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도움은 무엇입니까? 아자르, 원조하다, 지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원조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원조할 수 없으시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힘과 방패가 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크게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요한은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요한은 그들의 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임명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그분의 모든 백성은 어떤 의미에서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우리는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지업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정된 세대입니다. 선택된 세대이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선택된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정하시고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불러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산업이라는 것은 주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백성은 복을 받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를 영원히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경각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복수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화내고 판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그 판결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듯이 우리도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고
내 마음이 그분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는 주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힘과 방패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도움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쟁의 땅에서 성과 악의 전쟁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군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